안녕하세요. 미디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정말 소망이 넘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아침에도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깊은 사랑을 늘 신뢰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늘 붙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또 그 언약을 늘 이루시는, 끝까지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희락이, 화평이 넘치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립마에 진을 치고 립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멘 베로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 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 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단을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 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 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도 이 부분을 이렇게 제대로 읽으신 적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저도 그렇지만 이 부분을 지날 때는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하고 지명만 나오기 때문에 쑥 건너뛰고 다음 부분을 읽기가 쉬운데 어쨌든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 정복과 그 이후의 땅 분배에 엄정한 원칙 마련이 몇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땅 분배의 문제가 또 갓 지파와 루벤 지파의 그런 요청 문제와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진짜로 공식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이제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과 백성들의 지난 40여 년간의 여정을 기록해 둘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어쩌면 후세를 가르치고 또한
후세를 경고할 목적으로 이러한 기록을 명령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정의 기록을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입니다. 시내산까지의 여정이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시내산에서 인구조사와 그 제사에 대한 그런 규례와 또 행진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진영을 짜고 이런 걸 다 한 후에 바란 광야까지 가는 여정,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즉 정탐꾼을 보내기 직전 그 보내는 그곳까지의 여정이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7절까지는 바란 광야에서 그 가데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광야로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에 돌아오고 호르산에 올라가는까지 여정까지가 19절에서 37절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37절까지가 약 한 38년간의 여정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38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거기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어쩌면 이렇게 나눈 이유는 제가 호르산에서 38절에서 56절까지가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눈 여기서 이 호르산이 그 아론이 죽은 호르산은 아닙니다. 38절부터 56절까지는 여기가 이제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38절에서 56절까지는 호르산에서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호르산이 아론이 죽은 데가 맞습니다. 제가 자꾸만 헷갈리네요. 그래서 호르산에서 38절에서 56절까지가 호르산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최근에 이제 민수기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그 모압 평야에 와서 다시 인구 조사하고 제사에 대한 규례를 다시 하는 고기까지, 아론이 죽은 이후에 이제 모압 평지에 오면서 미디안이나 발람이나 발락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가 38절부터 56절까지고, 오늘의 여정은 애굽을 떠나서 40년간의 광야를 방황하다가 호르산에 와서 이제 아론이 죽는, 즉 1세대가 다 마치게 되는 그 여정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의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머무심을 힘입어 소망차게 광야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반역의 땅이요 반란의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수기를 읽으면서 10장까지는 준비의 과정이고, 또 2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평의 이야기들이 많았고, 26장부터는 이제 가나안 입성의 초기를 다룹니다. 즉 제2세대들의 이야기가 더 많은 거죠. 26장부터는 아마도 두 번째 부분 25장까지 11장부터 25장까지를 읽으시면서 너무나도 답답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막 소망차게 기쁨의 여정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여정의 대부분이 불순종과 불평, 징계받고 힘들게 되는, 막 수만 명씩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이야기들이 물론 죽는 것도 뭐 광야의 어려움이나 배고픔이나 광야의 뜨거움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죽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어쩌면 굉장히 불편하시고 지루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또 그런 광야가 이스라엘에게는 배움과 준비의 기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이 그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낸 후에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겁이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막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사람이, 그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여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전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과정이 광야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이 여정을 이렇게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기 3절 4절을 보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애굽의 신들을 벌하시고 애굽 사람들을 치셨는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이런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또 후세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9절을 보면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는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구조를 보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9로가 있으므로 라고 나오죠. 목이 마르고 그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비하여서 그늘과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기 8절에 다시 말씀드리듯이 이 마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그래서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치고, 이 마실 물은 없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이 기록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 몇몇 장소는 이스라엘이 받은 징계를 또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목록은 단순히 그냥 뭐 여기를 떠나서 여기에 진을 쳤다, 여기를 떠나서 여기에 진을 쳤다라는 기록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 기록을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록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장소에선 이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 후세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셔서 수만 명이 죽었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라는 목적으로 이런 목록을, 이런 여정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물론 우리가 과거의 영광이라든가 과거의 실패에 얽매여서 거기에 이렇게 얽매여서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분노하시고 싫어하시는구나를 배우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죠. 또 여기에 본문을 보면 떠나고 진치고 떠나고 진치고가 반복이 됩니다. 떠나고 그 열심히 광야의 여정을 한 후에 한 곳에 진을 치고 그리고 또 떠나고.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오랜 시간을 그 땡볕에서 그 광야 사막에서 행군을 하다가 한 곳에 진을 칩니다. 그럼 또 진 치는데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많은 힘이 들어갑니까? 그럼 그 자리에 진을 치고 또 며칠을 삽니다. 그럼 또 그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천막과 진영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천막을 걷고 성막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사막의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보면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또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를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가볍게 그렇게 열심히 걸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정착을 했음에도 떠날 때는 또 그렇게 가볍게 가는 거죠. 철새는 철새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철새는 수백 마일을 여행을 합니다. 수백 마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백 마일을 최선을 다해서 날아간 후에 한 지역의 날개를 쉬고 잠시 머뭅니다. 그리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갈 때 또 수백 마일을 그렇게 열심히 날아갈 때 가볍게 다시 날아서 떠납니다. 내가 이 수백 마일을 날아왔는데 이렇게 또 떠나나? 나는 남겠어. 나는 더 갈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는데 나는 이걸 붙들고 있겠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열정을 다하여 날아왔음에도 떠날 때는 또 그렇게 가볍게 떠납니다. 저는 이것을 철새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철새의 가벼움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디에 진치고 또 어디로 떠나고 어디에 진치고 어디로 떠나고 하는 것처럼 이 가벼움을 가볍게 떠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마도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는 교회 세습의 문제도 그런 것이죠. 내가 이만큼 일어났으니 나는 여기를 그냥은 못 떠난다.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내 자손한테 물려줘야 된다. 끝까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이것을 세워놨는데 나는 이것에 대한 소유권을 놓을 수가 없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40년을 다녔는데 내가 어떻게 젊은 사람들한테 뭐를 넘겨줘. 내가 끝까지 여기를 주도할 거야. 내 뜻대로 할 거야. 철새가 아니죠. 철새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마 그랬다면 40년이 더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에 진을 치느라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난 더 갈 수가 없어. 난 여기가 좋아. 이대로 있을 거야. 내가 이만큼 일어났는데, 내가 익숙해져 있는 이 상황, 이 방법, 대로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모든 것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해온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돼야 돼. 세상의 변화, 젊은이들이 변화하는 것, 난 볼 수 없어.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철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와도,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떠날 때는 떠납니다. 그것이 철새의 가벼움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바로 떠납니다. 또 진을 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또 떠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그 땅에 대한, 언약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저 앞에 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과거에 열심히 해왔어도 나는 앞으로 계속 간다. 내가 진을 치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든지 상관없이 나는 다시 진을 철수하고 앞으로 나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이, 그 약속의 땅이 저 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철새들도 자신들이 나아가는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그렇게 가볍게 떠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이룬 것들을 내려놓고 가볍게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몇십 년을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몇십 년 내 인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어떻게 변해?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정말 약속하신 대로 새롭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소망으로 바라본다면 내가 이렇게 해왔어, 내가 이만큼 해왔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또 새롭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이야 지금 몇십 년을 살았는데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해? 내가 오라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새롭게 일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해온 것과 내가 이룬 것과는 너무 다르지만 때로는 내가 이룬 것을 포기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떻게 또 새롭게 일하실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친다면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해온 것과 다르다고 해서 부인하거나 거절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도 일하시겠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내가 해온 것과 내가 이룬 것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새롭게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겠지. 그러면서 소망의 눈을 갖고, 기대의 눈을 갖고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만큼 해왔는데 이제 난 끝이야. 난 이거만 붙들고 있으면 돼. 그런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그 확신이 있는,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철새처럼 가볍게 떠납니다. 철새처럼 가볍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들의 진영을 철수하고 또 그 광야의 여정을 나갑니다. 떠납니다. 떠나 진을 칩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을 떠납니다. 내가 해온 것들을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지역사회, 나라에 새롭게 역사하실 것들을 신뢰하시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생각으로 내가 알던 것들, 내가 이루어온 것들, 내가 해온 것들을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됐지라고 하지 마시고 이루신 것들, 아는 것들, 경험한 것들을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진을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소망을 갖고 새로운 것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 가운데, 그 설렘 가운데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렇게 힘들게 걸어갔어도, 그렇게 어렵게 진을 쳤어도 또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면 그렇게 가볍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언약을 바라보며 새롭게 일하시고 늘 새로운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또 떠나 진을 치고 또 떠나서 진을 치고 또 떠나서 진을 쳤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이대로가 좋사오니, 내가 이만큼 이루은 것이 좋사오니, 내가 아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떠나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볍게 떠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새롭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의 지식과 이론들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늘 새로운 가능성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소망 가운데, 정말 기대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무엇에게든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정말 기대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철새처럼 가볍게 훨훨 날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령 충만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정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